저는 좀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감수성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할 때 감성 지수가 나름 있는데 감성적이에요. 꽃을 보면서도 때론 눈물이 나오고 드레핀 풀 한 송이를 보면서도 때론 감격이 됩니다. 사람들이 지어놓은 건물을 볼 때도 때론 다채로운 사람들을 볼 때도 사람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참 버라이어티하다 그래요. 이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좋은 쪽으로도 버라이어티하지만 좀 지랄맞은 쪽으로도 버라이어티하거든요. 이런 사람을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 돼요. 하나님의 창조가 오묘하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빅뱅 이론이니 진화론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우연의 산물, 우연이 된 거야. 우연히 우주 만물, 빛의 속도로 1조 광년을 달려도 끝이 안 나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우연히 됐어. 지구라는 별이 있는데 우연히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는 우연한 별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우연히 생명체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물고기가 되고 그것이 다세포가 되고 그것이 양서류가 포유류가 결국 인류가 됐어. 우연의 산물이야, 우연이야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진리라 믿는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작품 중에 사람은 진짜 특별한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좋구나 토부라는 표현을 7번을 쓰셨는데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무 좋구나, 매우 좋구나. 이 표현이 언제 나오냐면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나와요. 매우도 토부, 너무너무 좋고. 왜 그러냐면 사람이 너무너무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대요.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지만 4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닮은 거예요. 영원한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본래 우리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였어요. 2번째, 존재 양식을 닮은 거예요. 트리니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거든요. 아버지, 엄마, 자녀가 하나가 되라. 옆집, 앞집, 뒷집 너희들이 나눠지지 말고 하나로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본래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 성경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릴 자로 우리를 빚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닮았다는 형상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너무너무 존귀할 뿐만 아니라 이 바른 관계와 질서 속에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한 존재였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데 본래 인간을 창조할 때 창조의 목적 자체가 그래요. 당신의 형상으로 빚은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사귐을 통해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크기의 기쁨과 감동과 사랑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했지만 인간의 구원의 목적도 여기에 있어요. 사귐을 통한 누림. 그것이 아주 먼 옛날부터의 계획이었어요. 아주 먼 옛날부터 계획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죠. 하나님 영원한 존재로, 존재 양식이 갖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은 뭐냐면
우리와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인데 이게 비틀어져요. 그게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해 주세요. 더 풍성한 것을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을 떠난 거예요. 질서와 관계의 본체이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전한 진리의 본체신 하나님을 떠나니 세상이 고통과 아픔으로 치닫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떠나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죽음을 맞게 될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세월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서를 떠나니까, 법을 떠나니까, 우리 혜림이 법을 전공했는데 법을 떠나니까 아노미 상태가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세상이 온통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다 자기가 재판장이고 다 자기가 판단자가 되니까 이 땅에 지금 1억 얼마라고 제가 들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75억이었는데 인구수는, 우리나라는 줄어드는데 우리나라는 큰일 났어요. 좀 많이 좀 나세요. 인선이도 좀 많이 낳고 많이 나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큰일 났지만 전 세계 인구는 지금 계속 자라나고 있어요. 81억이 넘어. 81억 개의 칼라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냐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세상이 불행한 것은 이유가 뭐다? 죄예요. 죄가 원수예요. 죄가 인류의 원수예요. 그 죄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됐고 고통과 신음과 한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미워해야 될 대상은 뭐라? 사람이 아니라 죄예요. 죄. 자, 우리가 회복할 길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통해서 누림의 자리로 나가는 건데,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면 좋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너무너무 더럽기 때문에, 너무너무 오염됐기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거룩 앞에 나가면 녹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만나면 어둠이 쫓겨나고 사라지듯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셔요. 죽음을 죽게 만드시고 사망을 사망케 만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것은 인류의 원흉인 죽음을 죽게 만들고 사망을 사망케 만들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하나님과 사귀는 자리로, 그래서 그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초대되고 우리가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요즘에 계속 드리는 말씀이,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주님의 생명, 영원짜리 생명은 우리에게로. 그런 십자가의 교환이 일어난 그 영광스러운 이 축복을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와 동행하는 인생, 주와 사귀는 인생,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결국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것에 대해서 찬송하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송하고 간증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찬송하고 간증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것을 말 그대로 은혜라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원인이 없는 거예요. 인간 편에 원인이 없는 거예요. 나의 실력, 나의 잘남, 나의 지식과 똑똑함, 어떤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교환을 이루셨어요. 이 십자가의 교환, 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성립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습니까가 나오는 이유는 조영기 목사님이 흉내하려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아 그렇군요, 내가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신 것을 그냥 사실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으니 그것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고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은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교환이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요. 나의 죄는 주님에게로, 나의 영원한 형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의는 나에게로. 너무너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앞에 기독교인들은 울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처음 갔더니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길래 저것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나중에 제가 울고 있더라고.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너무나 목이 메였어요. 나 같은 자에게 이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다시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회복시켰다니 너무너무 감사와 감격이 터져나와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감격과 이 은혜를 나 혼자 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에게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는 거예요. 왜 목숨 걸고 왜 외국에 나가서 선교합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 혼자 내 육체에 담아둘 수 없어서 나누어야 되니까 나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혼자만 구원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오리지널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의식, 우리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선민의식에 빠져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땀 흘리지 않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 이웃들을, 열국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드릴 찬양, 마지막 찬양인데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되기까지 주님의 뜨거운 심장 가지고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